자, 우리 다 함께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저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께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길 바랍니다. 아직 시작이긴 하지만 다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네. 예, 다행입니다. 오늘이 오기 전까지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어떤 말씀을 전해드리면 좋을까 하는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할까? 아니면 진로나 직장에 대해서 할까? 과연 어떤 주제가 우리 청년분들께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그렇게 무슨 주제를 하면 좋을지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저는 기도에 대해 말씀을 나누면 우리 젊은 형제 자매님들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왜 그런 확신이 생겼냐면 기도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는 기도는 나에게 좋은 것, 기도는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 기도가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받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받게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형제자매님들, 혹시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는 내일 아침 여기서 일어나실 텐데 그 집 같은 경우에는 모닝 루틴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집에서 일어날 때는 이런 모닝 루틴이 있다. 5분 더 자기. 5분 더 자기. 우리 모두의 모닝 루틴인 것 같아요. 저도 그 루틴을 밟았고요. 또 있나요? 혹시 두 분만 더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코 만지기? 폰 만지기? 폰 만지기. 예. 2시간 만지다 일어나요. 2시간 만지다. 예, 그쵸. 자동으로 손이 가죠, 핸드폰으로. 네, 또 한 분. 저는 일어나면은 여기가 그렇게 건조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한번 이제 그 수돗물 틀고 물을 푼 다음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쓱 하고 일어납니다. 나중에 또 뭐 세수라든가 뭘 하더라도 일어나면 일단 이렇게 해요. 그럼 눈 건조한 거하고 여기 건조한 것들이 좀 풀리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이렇게 모닝 루틴이 있을 텐데요. 우리 종훈이에게도 모닝 루틴이 있습니다. 예, 뭐냐면요. 우리 종훈이는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를 두들깁니다. 그리고 위에 이렇게 올라타서 이렇게 이제 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엄마가 방문을 열게 만듭니다. 방문을 열고 나서는 주방으로 달려갑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 사과즙과 빨대를 꺼내서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정훈아? 자, 엄마에게 달려가. 엄마한테 가세요. 자, 그래요? 네. 자, 이렇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저 사과즙을 이제 엄마한테 입구를 좀 뜯어주고 빨대를 꽂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종훈이가 요청한 대로 저렇게 사과즙 입구를 뜯어주고 빨대를 꽂아줍니다. 그리고 종훈이는 저렇게 아침에 맛있게 먹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제가 이 얘기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만약 종훈이가 엄마에게 아침마다 사과즙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면 엄마는 사과즙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종훈이가 요청하지 않았다면 엄마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것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청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저희 부부는 평소 종훈이의 필요를 채워주지만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좋다고 생각하는 선 안에서는 종훈이가 요청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의 매일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가 요청하는 것들을 넉넉히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요청하면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예를 들면 저는 어렸을 때 한 학년이 끝나고 겨울방학이 되면 새로운 반에 좋은 친구들을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하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미리 기도하며 기다린 반은 항상 기대 이상으로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은 때는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훈련소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되게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요즘에는 설교 준비나 교회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한 후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대 이상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뭔가 막힌 부분이 있으면 뚫어주셨고 뭔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혹은 제가 집안의 가장이 되고 나서 물질적인 필요가 생겼을 때 기도를 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물질을 풍성하게 제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주실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 지혜, 물질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도 경험하였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도 직장 혹은 가정에서 경험한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요즘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내리고 올리다 보니까 요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아시나요 혹시? 네. 제가 챙겨보지는 않아서 정확히 그 드라마의 내용을 다는 모르지만 우리 송중기 님이 재벌의 막내 손자로서 회귀해서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즉 하루아침에 내 할아버지가 재벌이 된 겁니다. 그 드라마 내용과 비슷하게 우리 잠시 갑자기 삼성 회장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만약 삼성 회장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 아버지께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물질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엄청 많겠죠? 이번엔 해외 축구의 아버지 해버지라 불리는 누구죠? 박지성 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만약 박지성 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가 아버지께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스포츠 관련 팁들과 기회들이 많이 있겠죠.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나 누릴 수 없는 것들이 분명 많이 있을 겁니다. 이번엔 현직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 아버지께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공부 관련 기회가 많을 겁니다. 상상만 해도 그런 아버지들께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참 대단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분들보다 훨씬 더 높고 위대하고 대단하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그 어떤 아버지들보다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고 특별하고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부지런히 기도해서 우리 진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좋은 복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길 원하셔서 다음과 같이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이건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읽으면 8절 읽어주시고 11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기를 매우 원하십니다. 그러니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많이 아주 많이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그 응답 과정이요 항상 우리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 한 분인 팀 켈러 목사님이 경험하신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얘기하길 신학교에 들어갈 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쪽에서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이 여자친구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녀가 필요합니다. 제발 우리 사이가 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중에 저는 그것이 잘못된 기도임을 깨달았습니다. 훗날 현재 제 아내 캐시를 만나 결혼한 것을 생각하면 도리어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기분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시나? 그런 듯 보이지만 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를 찾기 위한 제 기도의 핵심은 함께 사역할 동역자를 얻고자 하는 소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근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 여자친구를 두고 드렸던 기도에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여자친구가 꼭 반드시 내 돕는 배필일 것이라고 단정했던 것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팀 켈러 목사님의 진짜 기도는 함께 사역할 동역자를 얻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 동역자가 그 여자친구일 것이라고 단정지었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외면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은 함께 잘 사역할 수 있는 동역자를, 아내를 따로 예비해 두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과정이 팀 켈러 목사님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는 달라서 조금의 오해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기도의 핵심에 선하게 응답해 주셨던 겁니다. 사실 저도 주제는 다르지만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꼭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사실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많이 알아보고 좋은 학교도 견학해보고 그 학교가 마음에 들어서 다니고 싶어가지고 그 학교를 두고 열심히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대학원에 다녀야만 합니다. 정말 이 학교가 필요합니다. 제발 이곳에 다니게 해주세요. 제가 이 학교만 다니면 진짜 열심히 하나님 섬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그곳에 못 가게 되었고 저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외면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대학원에 다녀야 한다는 저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잘 섬길 준비가 되어야 한다 였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 과정을
그 시기에 그 학교를 다니는 것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한국으로 데려오시고 외관에 있는 능력침례교회에서 준비시켰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제 기도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도했던 하나님을 섬길 준비를 그분의 방식으로 응답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신 덕분에 현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소중한 우리 체르티 침례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당시 원했던 대학원에 안 간 것에 대해 오히려 다행이다,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청년 형제 자매님들, 아마 다들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마음속에 있으실 겁니다. 모두들 젊은 나이여서 그 기도하는 내용들이 어른들보다 더 다양할 겁니다. 그 내용들은 진로일 수도 있고요, 취업일 수도 있고요, 결혼일 수도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 받는 과정이 내 예상과는 크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과정과 방식이 우리 예상과는 다를 수 있을지라도 그분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가장 지혜롭게, 가장 선하게, 그리고 가장 사랑스럽게 응답해 주실 것이란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우리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진로,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직장으로서의 취업,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결혼을 소망하신다면 우리 함께 계속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 최선의 방식으로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선하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29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형제 자매님들, 기도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받게 합니다. 기도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좋은 이유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는 우리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줍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제가 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저는 젊지만 나중에 노인이 될 날을 가끔씩은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노인이 되면 더 큰 사역을 못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못 번 것보다, 더 많은 명예를 못 쌓은 것보다 사랑하는 제 아내와 아들에게 더 많이 사랑을 표현할 걸이라는 후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똑같은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 거라 하죠? 말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기도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한 겁니다. 말이 마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우리는 분명 기도로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그분의 뜻 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내는 통로로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대단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이것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부부관계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아시다시피 부부는 서로 뭔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저하고 제 아내의 대화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들으셨을 때 막 뭔가 여보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만약 부부의 대화가 서로 요청하는 게 다라면 어떨까요? 그것은 정말 메마른 관계가 될 겁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라는 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만약 제가 아내에게 그런 요청들만 하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된다면 무척 불행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향한 저의 사랑을 못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제가 제 아내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아내의 대단함을 칭찬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제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될까요?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해서 후회 없이 기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희생하는 사랑을 보여주신 분께 우리가 기도로 요청만 하다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물론 우린 천국에 가죠. 하지만 내가 마땅히 가장 사랑해야 할 분에게 이 땅에서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그분을 천국에서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아쉽고 그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 매일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대단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사랑한다 고백하면 우리 인생은 기쁨이 넘칠 겁니다. 행복한 순간들로 가득 찬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러니 기도를 통해 하루라도 더 빨리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를 마음껏 표현하며 젊을 때부터 인생을 행복한 나날들로 차곡차곡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가장 처음에 읽었던 그 구절을 똑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있으라. 우리 잠시 1분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해주신 말씀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사실 기도의 기회조차 없었음을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희 대신 죄값을 치러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기회를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들을 저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준비해 주신 계획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매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휴양의 나머지 시간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라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길 바라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